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가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날 제가 2부 때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렸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순절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를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갈 수 있는 외식, 사람들을 외식이라는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온 절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총회가 그렇게 정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셔서 여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중직들이고 또 영향력이 여기 있으신 분들이니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카니발이 유명한 카니발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카니발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카니발이 이런 브라질에 있는 그 리우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우 카니발 못 들어보셨습니까?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주로 며칠 정도 하느냐면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베네치아에 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은 조금 더 기간이 좀 길어요. 좀 길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퀼른 카니발도 있는데, 이 카니발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언제 주로 있느냐면 2월 달 말부터 해서 3월 달 이제 근간에 있는데, 이게 그 사순절 있잖아요. 사순절 시작 전에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처음엔 이 카니발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사순절 전에, 사순절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좀 몸을 보양하자라는 의미로 지켜갔던 건데, 지금 완전 세속화되어서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40일 동안 금식할 때 처음 초대 가톨릭에서 지켰던 금식은 어떤 형식이었냐면,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40일을 버티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만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끼. 오늘날 같으면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끼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 하루에 저녁에 한 끼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만 먹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에만 어두워지면 한 끼를 딱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것도 육식은 먹지 못하고 채식만 하게 했습니다. 채식, 고기를 철저히 금한 거죠. 카니발 하면 사육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카니발의 뜻이 칸나벨레라는 뜻이거든요. 칸나벨레라는 뜻인데 고기여 안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면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실컷 고기를 먹고 40일 동안 참아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카니발이 세상적인 이제 문화로 이제 발전하고 향락 이런 이제 유흥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게 문화가 사순절이 경건한 의미로 지켜지기보다 이제 금식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먹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 축제로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도 충분히 이걸 다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적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에서도 이제 금식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느냐면 이제 교회들마다 다 다르고 뭐 이제 성당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수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제수요일 그리고 성금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은 부활절 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온종일 금식을 선포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제수요일은 언제냐면 40일이 시작하기 전 40일 전, 그러니까 주일을 빼면 주일을 포함하면 총 46일 되거든요. 46일 정도 전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걸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 금식을 하고 지금은 그래서 크게 두 번 금식을 하고 40일 기간 동안 죄에 대한 묵상 그리고 또 경건의 생활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수요일 전에 있는 행사가 뭐냐면 카니발이거든요. 리우 축제라든지 뭐 베네치아 축제라든지 퀼렌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수요일 전에 이제 이런 행사들이 있고 이런 행사를 통해 굉장히 향락과 세상적 문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시면 주변에 이렇게 구역 식구들에게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순절 이제 언급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키면 40일 우리 기도 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부활 준비 기간 뭐 이렇게 부활 예비 기간 뭐 이렇게도 표현 쓰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교회가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순절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경건을 추구하는 시간들을 정할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 신앙에서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부활 전에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걸 강요하거나 율법화 시켜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그런 어떤 테두리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침 점심을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처음 사순절의 의미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 가톨릭도 이렇게 바뀌어서 점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가져와서 그 의미를 살린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순절이라는 용어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주일 3부 설교하면서 여기 3부 예배 드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2부 때는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3부 때 설교하면서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들린 잔을 설명하면서 그 잔에 제가 한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섞은 것인데 섞은 것으로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섞은 것은 뭐 죄악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섞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마치 독주를 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을 믹스해서 독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서 섞은인데 제가 섞은으로 잘못 읽어서 그래서 죄악상이 어떤 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잔 안에 하나님께서 섞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중했는지 만약 독주를 섞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하나님의 어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호와의 잔으로 소개했다는 것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살리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죄를 가졌고 그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죄의 어떤 우리의 본성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은 예외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이게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죄가 이렇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죄가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 없다,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 삶의 존재를 아주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함, 철저히 삶이 파괴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비참함에 빠져 있는가, 이걸 잘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비참함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파괴적인 결과, 그것을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서 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상태로 좋지 않다, 상태가 좀 나빠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요즘에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이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조금 건강한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의 상태, 영적인 시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숨을 쉬고 또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기에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에덴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의 일어난 변화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사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숨기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죽은 시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 외부로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영적 사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또 죽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가 이게 가늠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감동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호를 잘 감지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시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만이 우리를 영적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대할 때만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나간 세대나 지금 살아가는 세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영적인 사망과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죠. 두 번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도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들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는 단순히 영적인 죽음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독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생각, 또 관계, 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따라가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따르도록 죄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탐욕, 또 음욕, 질투 이런 마음들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또 쉽게 과도한 욕심에 빠지게 되고 쉽게 음욕에 빠지고 질투와 시기심 이런 것에 끊임없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죄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로 기울어져 가는 성향을 가진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점점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내면의 파괴의 결과로서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와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죠. 서로가 다투게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리고 관계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들므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생겨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성격의 차이나 나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무너진 마음들은 이런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다툼과 시기와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을 때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인간 이해를 하게 하면 이런 이해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고 어릴 때 환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용서를 하고 그 환경에 대한 치유를 하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고 인간 중심적인 이해를 갖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죠. 사람이 선하거나 아무런 죄가 없거나 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우리 안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죄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을 한다 하면서 이 잘못된 인간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사람을 용서해라, 환경을 극복하라, 아니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라 라고만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해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깨어진 관계, 환경, 이 상황들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로 인한 어떤 과도한 욕심과 시기심과 갈등, 다툼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 안에 내면이 깨어지고 내면이 비참한 상태에 가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러면 좀 더 큰 사회적 악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관계의 깨어짐은 더 큰 부정부패를 만들어냅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또 그런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리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잃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적 이렇게 악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악이 점점 커져서 이런 사회악이 그 본질, 그 뿌리를 보면 사람들의 죄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면에 깨어지고 그 내면에 깨어진 마음이 관계를 깨뜨리고 이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삶이 결국 사회적 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의 피조물 안에는 자연 만물뿐 아니라 사회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함축해서 포함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안에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비참함이 관계의 비참함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환경의 비참함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한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이런 거대한 사회적 악을 만들고 사회적 부정부패를 만들고 그리고 점점 비참한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 공허한 상태를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상담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약을 복용하고 또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 사회적 악이 점점 커져감으로써 우리에게 가중되는 그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죄가 우리의 내면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사회를 깨뜨린 다음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뜨려 버리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 상처, 우리의 어떤 무기력한 상태,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탓이고 또 환경의 탓,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명분화시켰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뜨려지고 우리 안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이 점점 커져서 이런 갈등과 비참한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갈등과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의 삶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비참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이 땅의 모습을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는 결국 영원한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의 마지막 단계는 그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본질상 무엇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형벌 앞에 놓여져 있는 죄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 빠지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조금 나빠지고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나빠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조금 실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못 미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되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놓여 있는 악인들의 삶, 그것이 그저 의인과 악인들을 비교해서 그들이 조금 나쁜 삶을 살았다, 좀 도덕적으로 좀 나쁜 인생을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 영벌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옥은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불타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의 자리가 이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운명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철저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사회적 악을 만들어가고 그 악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비참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이 죄의 비참함으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고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내면과 관계와 우리의 사회 전반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죄의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이 악순환의 굴레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이 고통이 사람들 때문에, 환경 탓 때문에 아니면 단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지배,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 일어난 그런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계속 비참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파괴적이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은혜의 삶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만든 비참함은 아주 깊고 넓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가 만드는 깊고 넓고 무거운 이 비참함보다 훨씬 깊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 아무리 깊고 넓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또 죄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